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 듣고 더욱더 뚜렷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러 많은 칭찬과 위로와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직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또한 우리들의 삶 역시 우리가 지금 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에서 군림하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각자가 다 삶에서 열심히 살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꾼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두고 일꾼이라는 그런 호칭이 주어집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자를 향해서 일꾼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떠한 자를 불러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삶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냐고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임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떠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일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 하나님 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가치관이 세상 것을 포커스에 맞췄던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라고 그렇게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자라는 그 신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제자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자도라는 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 오늘 건설들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이 자리에 대단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 보면은 집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믿음인 것이죠. 날씨 좋다 보니까 산과 들로 우리가 놀러 갈 수가 있고 또 추수의 계절이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려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탁월한 선택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제자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들어서시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것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린 모습을 보면 내 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것들 보면 대단한 헌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제자도의 그 모습으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모습, 지난 시간까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어떠한 주제를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정된 가족 관계를 흔들어 놓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일꾼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흔들어 놔버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오늘 파괴시키는 가정 파괴범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바라보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자녀들은 있고, 자녀들을 두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남편과 아내, 부부가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0평생, 80평생 살아왔던 그 노부부도 이혼하는 그런 판국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들은 어떠한 자들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오늘 나를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각자의 성격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자라온 그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갖다 보니까 많이 배운 자의 그 군림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많은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그런 그 모습 보면 여러 가지, 어느 누구 집에는 남편이, 어느 누구 집에는 아내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남편, 아내 비교하면서 자기 남편과 아내를 비교한 그 모습 속에서 거기에 대한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저 가정 파괴범으로 내몰아치는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가정 파괴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바로 보니까 주님께서 그 가정 파괴범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우리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배경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이것들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이것을 묵상하신 분들은 참 대단한 깨달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가정 파괴범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흔들어 놔버린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 바라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정 파괴범의 주범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20절에 기록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을 버려두고 쫓았는데 비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는 물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쫓았다는 겁니다. 가정 파괴범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조그마한 차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부친과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에 그들만은 부르시면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심으로써 한 가족을 떼어놓는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세베대는 이러한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졸지에 사랑하는 두 아들,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생이별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베대가 아버지다 보니까 어떠합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싸울 그런 일이었을 텐데, 근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 수선하면서 배에 앉아서 있는데 그 두 아들을 불러버린 겁니다. 아버지와 생이별을 시킨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것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은 가정 파괴범으로 우리가 낙인 찍힐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 내용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쩌면 그 세베대의 뒤를 이어서 유업을 이어갈 그런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갑작스러운 그 부름으로 인해서 안전된 그 생활이 깨지는 것은 물론 부자 관계가 해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제자를 부르니까 제자들이 그냥 따라갔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을 좀 더 엄밀하게
오늘 현 시대에서 비춰봤을 때에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으로서들 주님이 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 생이별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한번 가져본 적 있으신 분?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누구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그저 말씀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어.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갔어. 막연하게 읽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말씀에서 멈춰서 이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제자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금을 깃고 있었고 또한 분명히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일 때 그냥 주님이 그들을 불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가족 생이별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우리 권속들 또한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러네. 우리 주님이 이 가정 파괴범으로 주범을 역할을 하고 있네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때 당시에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한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 하면 그 야고보와 요한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어떻습니까? 그래 너 어여 따라가라. 저 예수님 바라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너 따라가도 좋겠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제자를 불렀을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세베대는 어떻습니까? 두 아들을 그냥 내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 세베대에 야고보와 요한을 놓는 그 아버지의 믿음 또한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아들 2명을 데리고 가? 지금 이 금을 기부면서 어떻습니까? 수선해서 다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을 불러가니까 이 일을 누가 하겠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두 아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그 두 아들의 믿음과 아버지의 그 믿음 또한 대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안정된 자리에 있어서 보장해주는 그러한 삶이 또한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고위 간직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허락했다는 것이죠. 아들 또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모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4장 5절 말씀 시작.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신랑을 군대에 보내지 마시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의무를 갖게 하지도 마시오. 그가 1년 동안 자유롭게 집에 머물면서 새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시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한 남자가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근데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를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신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도록 어떻습니까? 1년의 그 보장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 바라보면 지극히 그 가족 제도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내를 취한 자는 군대의 소집도 면제시킬 만큼 가족을 아주 소중히 여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다 자란 그 자녀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시킨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거 뭔가 어폐가 있네?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족 제도를 만들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여기면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말고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신부와 함께 어떤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환경 여건 1년 동안 보장해 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잘 자란 아이, 그 자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금을 깃고 한 그 어부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돕고 있는데 그런 그 관계를 생이별시키고 데리고 가버리는 아주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인질범이나 다름없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동안 우리 예수님 하면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어떤 인자심 그리고 어떤 모든 것에 있어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생각했던 그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니까 정말 예수님은 칼만 안 들었지 인질범이나 다름없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안정된 가족 관계를 흔들어 놓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흔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묵상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안정된 가족 관계를 흔들어 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후이 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후반절에 가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 헤아림으로 인해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가 발전하려면 혁신이란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하면서 어떻습니까?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것들을 먼저 깨뜨리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존의 그 낡은 것들을 그대로 고수하다 보면은 이건 제대로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혁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서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려면 먼저 낡은 틀을 부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버린 그 옛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성령과 진리의 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잠시 낡은 그 질서의 중심인 혈과 육의 공동체를 깨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새 것을 위해 옛 것들을 부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아직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가족 식구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까? 찬성을 했습니까? 반대가 아주 극심했죠. 반대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몰라.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갔다 오면 뭐 옛날 어르신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 지은 것도 교회 다 갖다 준다고. 벌어드는 모든 돈 다 교회에 바친다고. 교회에 다 갖다 바친다고. 교회 바람났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하면서 막 치를 떨면서 집안 식구들이, 가족 원수는 어디에 있다?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진짜 교회 다니는데 핍박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더욱더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핍박이 심하고 그냥 오히려 예전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그 여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잘라버리고 신도 내놓지도 숨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다들 알고 계시지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너 이 밭을 다 매놔야 내일 교회 갈 수 있다고 했던 그 모습. 그래서 그 여선생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밭을 매갖고 그것을 다 매놓고 난 후에 주일날 교회 갔다는 그런 사례를 든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니, 교회를 다니면은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형통하고, 모든 일들 잘 되고, 모든 환경 여건 맞춰줘서, 교회 가냐고, 가라고, 이렇게 받쳐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파괴시키는, 더 가정관계 불화를 시키는 그런 경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들 경험해 보셨죠? 교회 나가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뭘 주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면서 더 힘들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왜 가정 파괴를 시키냐 이거죠. 근데 지금 가정 파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과거보다 못 삽니까? 더 잘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 파괴범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가정 파괴범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식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모르는 그 예전에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했던 그런 모든 자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다. 벌어서 돈 교회 다 갖다 바친다. 그리고 어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돈을 벌어서 교회 나와서 11조를 제대로 하면 그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쁠 텐데 11조도 제대로 바치지도 않아. 또 교회 나와서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한 어떻습니까? 농사 지은 것도 제대로 드려진 것도 없어.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목회자는 허파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가정을 파괴시켰느냐? 아니요. 그때 당시로서는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과거에 그 못 살았던 그 틀을 깨뜨려버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전에는 찌들어져가는 그 집에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반듯한 집이 있고 차도 2대, 3대도 갖고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가정 파괴법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을 불렀을 때 생이별을 시켰습니다.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게 가정 파괴범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을 때 말씀 안에서 그 사는 사람에게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풍성함의 복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많은 핍박이 심했는데 교회 못 나가도록 별의별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니까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서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우리 주변국만 바라보도록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복음이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업화 도시가 이루어져서 우리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내려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잘 살다 보니까 공업화 도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복음이 활성화되면서 더욱더 평양 장대현 부흥성회가 일어나고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공산 정권이 그 자리를 잡더니 그 복음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남한, 대한민국, 우리 서울이 북한보다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강대국이라 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혁신, 새로운 그 일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이 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그때 복음의 부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한강의 기적했을 때에 서울에 있는 한강입니다. 그 한강의 기적을 이뤘을 때 몇 년대 아십니까? 70년대였습니다. 80년대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맞이했습니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은 IT 강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훌륭한 강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자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풍성하면은, 믿음이 충만하면은 모든 것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다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성령과 진리의 새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각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잠시 낡은 그 질서의 중심인 혈과 육의 공동체를 깨뜨리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새 것을 위해서 옛 것들을 부수시는 주님의 명령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고 파괴하기 위해서 유혹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낡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도록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단과 우리 주님과의 차이점이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 파괴범 마귀 사단에 조종하여 놀아나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것들,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물과 배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방주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배를 부르게 했지만 더 큰 교회를, 방주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아버지를 떠나게 했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낡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하늘의 새로운 것들을 더 큰 축복으로 받으시는 주님의 그 복된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라고 했습니다. 우리 것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집을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집을 그래서 전토를 벌이고, 그리고 아버지, 부모를 떠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교회 나가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는데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몰래 보따리를 싸서 집 나가는 그런 성도들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라고 했습니다. 아니,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지식, 전투를 벌였던 것이 오히려 더 100배나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것을 버렸는데 오히려 더 100배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100배나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누굽니까? 욥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그때 당대 아시아에서 거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이 이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욥을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테스트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대풍이 몰아와서 가족 식구를 모두 다가 지붕 밑에 깔려 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 이웃 족속들이 와서 재산을 다 탈취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몸에 종기가 생겨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은 조각을 주어서 글쩍글쩍 긁고 있었던 욥. 근데 아내가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하고 뒤져버려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신 이도 요하시니라 한 그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또한 와서 위로한다시고 위로했지만 오히려 더 욥을 힘들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잃었던 그 자녀들 10명 다시금 다 얻게 되었고, 잃었던 모든 재산 꽃배기나 더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 손해본다, 망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망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더 많이, 구약에서는 꽃배기였지만 신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것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가감한 믿음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제자도의 그 삶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파괴하면서 가정을 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충실히 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미리 것들, 가정 행복한 우리 것들 부르질 않습니다. 그 부르는 자리는 단 이 예배 자리. 예배 자리만 잘 참석해도 우리 것들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모든 삶 속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충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겠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충실히 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되기 위해서, 나중된 자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보다 나중에 왔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먼저 된 자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힘써 애쓰고 노력하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모습 보면 나중에 온 믿음 생활하는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 더 나태해져 가고 있어. 성경에 뭔가 모르게 벗어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는 요백에 꽃배기로 주었지만 신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유식하고 권력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보잘것없고 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뱃사공들 하면, 어부들 하면 사람들 거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거칠고 성질 급하고 아주 그냥 성질하면 한가닥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즉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를 때에 그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터로 삼는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나서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기둥과 터로 그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땅의 낡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장차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생업에서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을 관계를 깨뜨리고 가족 관계의 관계 속에서 생이별을 하게 하신 주님, 가정 파괴범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100배나 더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비롯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엄청난 100배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